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0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8계명까지 했습니다. 8계명까지 하고 8계명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잠깐만 살펴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준 것은 분깃이라고 했어요. 맞죠? 우리의 소유가 아닌 사형권과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분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를 내가 허락 없이 나에게 옮기는 거, 이게 도둑질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가지는 것 또한 또 도둑질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지족해야 되고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재정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될 직업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식도 그렇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가 있다? 사용권과 관리권이 있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9계명이에요. 9계명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인데 우리 태초에 우리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죠? 맞나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생겨난 그 자체가 말씀으로 생겨나게 됐어. 맞죠?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구속을 하셔요. 믿습니까? 구속이 뭐죠? 구원받는 거죠. 맞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무엇으로 구원한다고요? 바로 이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도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서장으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끌어가시는 것. 그렇죠, 견인. 맞나요?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죠? 성도의 견인을 통하여 천국까지 끝까지 우리를 이끄는 것이 뭐라고요? 아니. 천국으로 끝까지 이끌어가는 그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이끄는, 누가 이렇게 꼭 끼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뭘로 이끌어간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지고 또 실패하고 예. 자,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이 거룩한 행진을 또 걸어가게 하는 것도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하죠. 맞죠?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말씀 말고 말도 중요하죠. 맞죠?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해요. 말에는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3가지로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살리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고 뭔가 영양가가 있는 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죠?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죠. 우리 넌 언제 봐도 너를 보면 내가 너무 기뻐. 너의 신앙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리자매가 찬성원대한테. 맞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는 뭐 별로 거룩함을 사모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왠지 거룩하면 사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자매님은 너무 착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하나도 성실하고 하나도 정직 안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성실과 정직한 마음이 막 속에서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살리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호영인데 멋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화이팅. 아멘. 아무튼 이 성실과 정직한 이 마음속이 막 꿈틀꿈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 죽이는 말. 왜? 우리 딱 처음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뭔 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누렇게 떴어? 잠깐만. 근데 그러면 멀쩡하다가 괜히 하루 종일 막 이상하고 저 누렇게 떴나? 나 좀 이상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깨 축 처진 것 같고 마치 뭔 일이 있는 우울한 것 같고 그래서 죽이는 말을 이렇게 하는 이 말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말이 있는 게 뭐냐면 환장한 말이 있어요. 환장한 말. 환장하게 만드는 말이 있어요. 네. 환장하게 말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어요. 입 딱 닫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정말 환장을 노리죠. 환장. 네.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 그 거짓을 어떻게 폭로할까?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에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어요. 거짓말은 유익이 있어요. 6살 난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 사용하는 막 그 안방에 가서 막 뛰어놀아요. 침대에서 막 뛰어놀면 엄마가 뭐라 할까요? 너 계속 뛰어라 라고 할까요? 야 뛰지 마. 조심 뭐 넘어지거나 깨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그곳에 놀다가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요. 네. 그래서 가서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아끼는 화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6살짜리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람이 그랬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뭐가 그랬다? 이 6살 날 꼬마가 자기가 깬 그 화분을 바람이 그랬대요. 바람이. 자, 이 아이가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죠. 이 아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얻는 유익을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뭔가 안 혼날 것 같고 뭔가 그럴 것 같은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오는 체벌을 피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 주는 바로 유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익은요 거짓된 유익이에요. 뭐라고요? 거짓된 유익이에요. 사실 길게 놓게 보면 한 번은 속을 줄 몰라요. 엄마가 한 번은 봐줄 줄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2번, 3번 하면 어때요? 그 유익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이다.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뭘 해야 돼요? 또 거짓말하고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거짓말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환장하게 만든다. 그래서 환장하는 말이 뭐다? 거짓말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거짓 증거. 자, 원어로 보니까 에드샤케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에드샤케르. 이 샤케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거짓이라는 뜻이고, 그죠? 에드는 뭐예요? 증언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므로 거짓된 증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증언이라는 것은 사실 법정 용어죠. 맞죠? 법정, 증인, 증언, 증거 막 이런 거는 다 법을 다룰 때 쓰는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증거물 우선순위죠. 맞나요? 무엇인가 수사를 할 때 제일 신뢰를 갖고 그 재판을 판단할 때 뭐가 제일 짱이에요? 증거물. 맞나요? 사건의 현장에서 혈흔, 그렇죠? 그리고 족적, 지문, 머리카락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얻어요? DNA를 얻죠. 맞죠? 이런 것들이 주변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증거물이 먼저예요. 지금 맞죠? 그게 나서
거기에서 이 증거물이 나왔어라고 하면 빼박인 거죠. 맞나요? 주변 사람들이 뭐 1000명이 아무리 아니야 이 사람 안 갔어 했는데 그 사람이 혈흔이 나와. 그럼 뭐예요? 빼박이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 증거물을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재판을 해요.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성경 시대 옛날에 그런 증거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되잖아요.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누구지? 이거냐? 이거냐? 잘 봐봐. 보여요? 이름 써있어? 안 써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말이 중요하다. 맞아. 말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말이 그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진술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서 아무리 머리카락이 나왔든 그리고 피가 나왔든들 그것을 분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판할 때 꼭 필요한 것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 백성이 손을 댈지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 것은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하는 거예요. 맞나요? 뭔가를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해야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또 그런 방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 또 해도 되구나. 나도 해도 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이 악을 끊어내는 재판 중에서 중요한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 증언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 증언은 몇 사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한 사람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세 사람. 아무리 적어도 두 사람들의 그 증언이 있어야 그 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못 박아요. 봐볼게요. 한 사람이면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죽였어요. 그럼 죽여야 돼요. 맞죠? 그러나 두세 사람. 두 사람 이상이 꼭 증언을 해야 죽일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람을 죽일 때는 누가 먼저 돌을 들어요? 증인이. 그 증언을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들게 돼요. 돌을 던져 먼저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언한 사람. 자, 제일 먼저 돌을 치는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그 현장을 목격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증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돌을 맞아 죽어요. 아시겠어요? 우리 두 분이 봤어요?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목사님 나쁜 짓 했습니다. 나쁜 짓 했습니다. 하면 두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 저를 먼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돌 맞아 죽어요. 자, 그런데 자기는 증언하고 쏙 만약에 증언만 하고 내가 죽이지 않고 쏙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냥 거짓 증언할 수도 있겠죠. 왜 그냥 말하고 나만 쏙 빠지면 된다. 근데 내가 증언하고 내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지고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증언한 사람이 돌을 들어 집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 증언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중하고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겠죠. 왜요? 내가 집행을 가장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 벌레만 나도 그 집에서 이렇게 밟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무슨 벌레 하나도 죽이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인다?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증언이라는 것은 내가 돌을 들어서 쳐 죽일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때 이해가세요? 내가 쭉 봤는데 아리까리 하면 어때요? 할 수 없겠죠. 맞죠? 그래서 죽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증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만큼 증언이라는 것이 무섭고 무게가 있으므로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기억나세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여인을 잡아와요. 그래서 뭐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장에서 목격이 됐어요. 가늠하는 장면이 목격이 됐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함께 온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 여인을 지금 돌로 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있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쩜 이렇게 말씀 잘하실까 굉장히 감탄합니다. 먼저 돌로 치라는 아까 신명기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돌로 치라 율법이에요. 이해가세요? 돌로 치라. 너희들이 현장에 목격했냐? 목격했고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여인을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증언에 뭐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니네가 봤다며. 그럼 돌로 치라는 거는 니네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책임을 져라라는 거예요. 확실히 이 핏값을 너희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율법은 그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돌로 치라. 율법을 명확하게 지키라. 자신 있으면 쳐라. 그 증언에 자신 있으면 쳐봐라 라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전제를 두신 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그냥 돌로 치라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죄 없는 자가. 이것은 바로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이곳에 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날은 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돌을 들고. 언제든지 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녀 사냥 아시죠? 얼마나 극심합니까? 한 사람 죽이는 거는 돌 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서 댓글 다실 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다 붙여보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계명 9계명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 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10계명의 계명을 주죠. 맞죠? 이 10가지 계명, 이 10계명을 정말 제대로 사용될 수 있게 만드는 키와 같은 말씀이에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이 9계명의 이 말씀은 9가지 말씀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일어나서 워킹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데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해도 그것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 거짓말해버리고 굽어지면요 그 법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맞죠? 아무리 좋은 법이어도 자 아무리 좋은 법이 뭐예요? 몇 해 전에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사업에 실패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사업에 실패한 자들에게 정부에서 1억 원을 지급해준다. 1억 원을 지원금을 준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맞죠? 강의해보니까 1억 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법이잖아요. 맞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 라는 아주 좋은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좋은 법이 집행될 때 그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알고 자기 가족들에게 다 1억 원씩 꽂아줄 거예요. 야 서류는 이걸 만들어. 야 곧 이거 집행하니까 선착순이니까 준비했다. 여기 또만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 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억 원씩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이 있으면 뭐예요? 집행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10계명이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고 아무리 좋은 법이면 뭐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데 다 거짓말 해버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고독하고 이 세상을 밝게 만들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법일지라도 그것을 판단하고 집행할 때 거짓으로 꾸며버린다고 그게 뭐가 되겠냐고. 맞죠? 그 법 아무 쓸데없는 법이 되는 거죠. 9계명이 바로 그 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실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진실을 다해서 아멘?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믿습니까? 그 거룩한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그 법이 살아있어서 우리 삶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그 거룩의 거룩성을 잃지 않게 만드는 법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9계명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야, 이 10계명을 살펴보면 볼수록 그냥 하나만 딱 동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이렇게 엮여 있는 게 느껴집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엮여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위증, 이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대표적인 위증 사건은 뭐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 농장에 대한 그런 사건. 우리 사경회 때 썼는데 이 아하 왕 알아요? 아하시야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보는데 이 아하 왕이 딱 사마리아 땅을 보는데 아주 척박한 땅이었어요. 네. 근데 거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저기 한가운데 척박한 땅에 저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푸르르한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참 딱 보니까 참 에덴 동산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땅이 바로 어디냐면 이스르엘이란 땅이었죠. 이 이스라엘의 땅의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을 보니까 아합 왕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요. 야, 나봇 일로 와봐. 내가 이 땅을 주면, 내게 이 땅을 주면 내가 다른 땅 줄게. 돈 좀 더 올려줄게. 나한테 그거 팔을래? 나한테 그거 줄래? 그러자 나봇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이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땅은 줄 수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까 말한 분기십니다 라고 말해요. 조상 대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이것에서 이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왕이실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왕이 그래도 그러냐? 그러면서 아합의 마음을 접어야 되는데 그 땅을 볼 때마다 화를 차리는 우리 몇 분 가방 보면 그러죠. 아니면 괜히 백화점 들어가서 또 먹고 미치겠는 거예요. 자, 저거 하고 싶어. 저거 어떻게 하다가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병이 걸리고 상사병 아닌 식음을 전폐하는 밥도 안 넘어가 자꾸 생각나니까. 그런 적 없어요? 있어요? 있어 큰일이니. 자, 그런데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아합의 부인 이세벨. 우리 남편 이세벨 자매님 아시죠? 맞아요? 네. 그 악한 이세벨. 여러분 그 악한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아니면 미련한 사람이 세상을 망칠까요? 미련한 사람이 세상을 망칩니다. 근데 이 가정은 제가 보기에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미련한 왕 옆에 아주 악한 아내. 아주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이 정체를 말하면 잠깐만. 이거 먹는 사람 잠깐만. 나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근데 환상적인 조합이에요. 나라를 망할 수 있는 환상적. 그래서 이세벨이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어서 일어나 식사하십시오. 그걸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불러서 이제 법정으로 세워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 안 했는데 높은 곳에 올려서 거짓 증언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미리 섭외해놓고 그 두 사람을 하여금 위증하게 합니다. 그 위증 내용이 뭐냐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나이다 라고 위증을 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뺏어가는 이것이 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 사례예요. 신약 성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물어보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재판할 때는 아주 위증투성이었어요. 성경의 말씀 명확하게 이야기하여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았으나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나와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돌아봤고 아무리 백날 찾아보고 싶고 먼지를 탈탈 털어도 죄가 없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죠, 예수님을. 그래서 택한 것이 뭐냐면 위증이에요, 위증. 자, 위증하는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 재판을 참 보면 희한해요. 봐볼게요. 희한한데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재판의 결과
그게 재판 검사가 고소를 할 때 낸 것이 뭐냐면 신성 모독죄였어요. 무슨 죄?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가요, 이 검사들이. 자, 빌라도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발한 내용은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반역죄로 고발을 해요. 처음에 신성 모독이라고 했다가 위증을 해서 뭐로 한다? 반역죄로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증으로 만들어낸 법정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법 질서가 위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 이런 소리 들어보자. 악마의 편집 들어보십니까? 굉장히 많아요. 악마의 편집. 유튜브 많이 보시죠, 여러분? 거기서도 악마의 편집도 있고 수많은 위증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참기가, 특별히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내요. 몇 년 뒤에 뭐 백두산이 폭발한다. 나 맨날 그거 들어가서 보는데 아무 이야기 없어요. 아 진짜 뭔가 자극적인, 진짜 썸네일 장난 아니야. 썸네일 막 자극적인. 그러면 뭐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 나오나 보면 안 나와요. 자, 자극적인 뭐 난리나 이런 거는 뭐 이제 막 다 위증이에요. 100%. 자, 그리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거짓 증거들이 많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 이 거짓 증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이 관계가 뒤틀리는 것도 거짓 증거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 시시비비가 걸리는 모든 원인과 결과는요, 이 거짓말 때문에. 거짓 증거. 제일 큰 거짓 증언이 뭐 요즘에 중상모략, 다시 말해서 루머. 맞나요? 루머 막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막 확인되지 않는 걸 막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아니면 말고. 그냥 질러놓고, 입으로 질러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생각. 수많은 루머들. 그 연예인들 누구누구 뭐 성주해야겠다, 뭐 어쨌다, 저쨌다, 말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고소되고 막 증언들이 쏟아나오죠. 맞죠? 어떤 선배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얘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막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엄청난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죠. 맞죠? 지금 TV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관심을 가져? 관심 안 가져요. 이게 무고죄인지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 안, 그냥 그 사람이 생매장이에요. 맞죠? 이 관심 안 가요. 무혐의로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렇게 중상물의 이 루머를 통해서. 자, 그렇죠? 그런데 입이 끝났죠. 그 사람은. 우리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한 일, 막 환장할 일, 당한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거기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고. 맞죠? 중상모략, 이 루머의 시대 정말 환장을 노리시죠. 이미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나죠? 아니야, 안 나. 불을 안 피웠는데 연기만 자극한 것이 많아요. 연기만. 말로 그냥 막 연기를 뿜고, 막 거짓말을 막 뿜고. 물론 대부분은 아닌 땡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뭔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합리화해서 중상모략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위증 중에 또 뭐가 있냐면 허언증 알아요? 허언증. 여러분, 허언증과 허풍은 조금 다릅니다. 허풍은요,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게 허풍이에요. 나 사과 하나 먹고 나 3개 먹었다. 나 햄버거 10개 먹을 수 있는데 나 30개 먹었다. 이거 허풍이야? 이렇게 거짓말 떠는 걸 자기는 알아요. 허풍 때 그냥 가장하고 조그마한 일을 막 부풀리는 거야. 아시죠? 내가 조금 칭찬 들었는데, 와, 나 여기서 칭찬 엄청 들었다? 이렇게 허풍. 이런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허풍 떠는 사람은 거짓말 했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허언증은요? 허언증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현재적인 정신병 중이에요. 정신병이에요. 우울증 다음으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이야기해요. 허언증. 자기가 이야기한 것을 자기가 믿어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거짓말로 막 꾸며낸 것을 진짜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허언증. 생각을 안 했는데 자꾸 누가 생각나는 거.
대통령 모습 약간 그래요.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라고?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자, 그러면 이런 정신병이 왜 우리에게 있게 되었을까?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린 이런 정신병 같은 게 왜 우리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많을까? 뭐냐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춰버렸으면 좋겠어요. 덮어놨으면 좋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진짜. 거짓으로 자기 인생을 꼬집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 믿고 싶어하고 또 믿고 살아가는 것.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에게 거짓 증거하는. 뭐라고요? 스스로에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두세 번만 물러나면 조금 바라보면 나는 죄인인 걸 알겠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아니라고. 여기 보면 청년들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아까 견인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견인하실 때에 여러분 칭찬도 있지만 견책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은 맨날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견책,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악을 행했을 때는 성령님께서 꾸짖으세요. 뜨끔하게 한단 말이에요. 뜨거워. 이렇게 해서 뭐 해준다? 견책도 하세요. 우리가 선행을 행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칭찬을 너 잘했다. 너 그래 잘하고 있다.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죠. 남을 속이는 자. 이야기 사탄 마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책하는 게 아니라 뭐 했다? 너 잘했어. 한번 너 잘하고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얼마든지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그 견책의 말씀 듣게 하지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지금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 짓을 하는데도 내가 다 하는데 라고 정죄하는 이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쟁이죠. 맞죠? 거짓말쟁이. 거룩하다 하시는데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 여러 거짓증. 이 사탄 마귀의 거짓증. 거기에 속아서 계속해서 죄책감이 시달리고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나는 할 수 없어. 봐봐. 맨날 나 넘어지잖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거짓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 삶이 너무 많죠? 자기 자신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잘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방법이죠. 자,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이라는 책임감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죠. 아까도 말했어요. 그 말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돌을 칠 자신이 있을 때 꼭 아닌 말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때 증언하는 거다. 이 혀에 재갈을 물려라 라는 것은 뭐예요? 말을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의 무게가 어떤 거다? 책임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멘? 그거예요. 자, 볼게요. 이 말의 책임성이 너무 좋아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 증언한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인 것 같아요.
여기 거짓말 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짓말 하는 사람은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어디서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앞에서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요즘은 정치인들은 잘 하는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증인으로서 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뒷담화를 해요? 왜 뒷담화를? 증인으로서 아까 돌을 들고 칠 자신이 없을 정도로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말해요? 뒷담화. 앞에 나와서 누가 어떻더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사실은 자기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야기.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해야 되죠. 다른 사람 얘기 말고 내 얘기를 해야 되죠. 맞죠?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존재론적 문제예요. 뭐라고요? 존재론적.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문제 속의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봐도 내가 부끄럽고 내가 봐도 내가 싫고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럽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려고 계속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론적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의 온전함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자,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 나는 그렇게 안 해 라는 전제 조건이 있죠. 맞죠? 아니야? 이 사람 잘못했어 라는 것은 나는 안 해 라는 전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남을 깎아내리면 내릴수록 자기는 뭐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옳다라고 남을 깎아내림으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못된 심성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면 자 세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가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요. 자,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철야하고 막 새벽기도하고 이런 거는 판단이 누구다? 다른 사람이 보고 나를 와, 저 사람 이야 기도 열심히 하네. 와 방언으로 기도하네. 이야 금식으로 기도하네. 이렇게 누가 판단해 주는 사람? 남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남이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리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리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난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리새인들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하시긴 하신데 심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 다른 사람 없이 그러니까 깎아내릴 다른 사람. 세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잖아. 나는 금식하잖아.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나는 새벽에 나오고 나는 철야에 나오고 나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 자기 혼자는 설 수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 근데 세리는 기준이 뭘까요? 바리새인이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쓰레기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어. 내가 쓰레기니까. 맞죠? 근데 바리새인은 내가 깜깜거리면서 내가 종교 지도자니까 나는 잘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못해. 나만 잘해. 그러면서 기도했고 세리는 난 쓰레기니까 누가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이고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겠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 기준 앞에 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바리새인들은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깎아내리지 않고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도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아멘? 내가 잘났다 제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우리 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거짓말은 존재론적인 문제다. 아시겠어요? 자기의 의, 나의 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존재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아멘? 누구 앞에 설 때?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나는 세리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 앞에 내가 딱 섰을 때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게 만들려면 거짓말 해야 되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쓰레기인데 그죠? 그러면 나를 좋게 보기 위해서는 나 이것도 잘해, 나 이것도 잘해, 나 기도도 열심히,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거짓 증거해야 되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의 존재 가치가 높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변 사람보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될 때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도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삶의 법이 될 때 그때 나의 존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 시선에 신경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솔직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우리가 내 안에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존재론적인 것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우리는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솔직하길 바라요. 사람 앞에서 솔직하고 자신 앞에서 솔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한 사람. 그 사람이 참 아름다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당당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쟤도 뭐가 잘난다고 저렇게 굽히지 않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죠. 거짓 증거, 여러분 거짓 증거를 하면요 이 하나님의 모든 법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타인도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하지 말라 금령이죠. 금령. 그 명령은 뭐예요? 응? 거짓말 하지 말라? 그게 명령이었어?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존재론적 가치, 아까 존재론적 문제라고 했죠. 거짓말의 문제는 나의 그 존재론적 가치, 나의 기준이 누구냐예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내가 거짓으로 내가 10밖에 안 되는데 나는 100입니다 라고 거짓말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모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10밖에 안 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이 모습을 온전히 내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중상모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